오늘은 안심하라 말씀 제목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25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안심하라는 이 말은 원문 뜻으로는 담대하라, 힘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러 군데서 찾아오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힘내라, 힘내라. 옆 사람한테 우리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힘내세요. 왜 안심해야 되고 왜 힘을 내야 되냐? 그 말은 주님이 그 배에 탔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배에 나 혼자 탄 게 아니고 고독하고 쓸쓸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사는 거죠. 이게 프락시스, 실제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실제지 이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실제로 우리 집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 힘든 일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안심하라 이 말에는 힘내라 또는 즐기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안심하라, 힘내라, 즐기라. 어렵지만 그 상황을 즐기라. 사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시간에는 그렇게 죽고 싶고 다 끝장내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그 순간을 즐기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그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은 이제 바울이 베스도에게 그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이 프로보카치오를 사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베스도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부탁을 냈다 그랬죠.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주시오. 그랬는데 이 베스도도 알고 있었어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걸. 그러나 베스도의 마음은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만 잘 보존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넌지시 이야기하죠. 당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거기서 풀어줄 수도 있는데 굳이 로마까지 먼 데까지 가서 황제한테 가면 수속도 복잡하고 가는 길도 험하고 그런데 그러는 것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테니 당신 그렇게 하면 내가 바로 풀어주겠어.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리죠.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어. 이게 여러분 이 프로보카치오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총독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니.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호송대장이 누구냐?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에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제 호송 책임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있어요. 나에 대해서 별 좀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제 항해를 해야 돼요.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 그 다음에 죄수들,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 그 다음에 누가,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이 탄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탄 사람 중에 특징적인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이 사도행전 누가가 썼어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가 자기 개원을 한 게 아니고 바울의 주치의가 돼서 따라다니고, 감옥에도 따라가고, 지금 여기 로마 가는데 파손당하는 위기인데도 이게 누가가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27장은 항해 일지예요. 항해 일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여러분 혹시 읽어보고 온 사람 있어요?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항해 일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기록된 데는 사도행전 27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도 배를 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배를 탔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려고 그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서 결국 제비 뽑아서 요나 걸렸는데 요나가 나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서 바다에 요나를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해졌더라. 그거는 항해일지가 아니에요. 배를 탄 기록이지만 항해일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배를 출발한 항구의 이름이 나와 있고 배 선적이 나와 있고 승선 인원 276명까지 정확하게 명수까지 나와 있고 항로가 나와 있어요. 배 항로를 기록하고 있고 경유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상 상태도 기록하고 있어요. 기상 상태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풍랑 이름도 기록하고 있어요. 유라울로, 그것도 광풍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난 과정도 기록하고 조난받았다가 건짐받는 구족되는 경위까지 상세하게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누가의 이 직업의식이 발동한 것 같아요. 의사분들이 그 진료 차트를 쓸 때 소상하게 기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누가는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특별히 바울과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 기록하는 거 보면 굉장히 대단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이 임할 때 그 상태도 상황도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령 받은 사람 몇 명, 뭐 3,000명, 5,000명 명수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병자들의 상태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 성경을 너무나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상세하게 소상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는가? 그거는 우리 인생이 항해와 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항해와 같아요. 여기 배가 출발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항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항해 주인은 누구예요? 항해하는데 그 선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어야 된다. 우리 여러분 옛날에 성호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배에 뭘 잡고 있어요? 키를 붙잡고 있죠. 예전에 근데 요즘 그런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내 인생에 항해하는데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내가 선원이라면 승객이라면 편안하게 모든 것을 선장님께 다 맡기고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배에 키를 쥐고 있다면 풍랑이 몰아칠 때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뛰어내릴까? 이게 죽으면 어떻게 하나?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필리핀은 섬이 7,000개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가 이쪽 섬에서 저쪽 섬에 배를 타고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튼튼한 배가 아니고 뭐 돛담배 같은 그런 보트 같은 거 타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풍랑이 몰아치고 소나기가 막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배가 뒤집어질 것 같대요. 그러면 죽음의 공포가 확 밀려온답니다. 아, 이래서 죽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 보면 또 풍랑이 싹 그치고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을 여러 번 겪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항해와 같기 때문에 순풍에 우리가 돛을 달 때도 있고 역풍에 돛을 달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시기도 있지만 내 인생에 꼴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뭐 우리나라 IMF 겪어가지고 막 온 국민들이 다 힘들었던 제 주변에 아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막 회사 다니면 막 부도가 나고 막 그러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부도를 낸대요, 일부러. 왜냐면 부도 맞기 전에 자기가 먼저 부도를 내야지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살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풍랑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고 한때 풍랑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와도 아픔도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한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때를 지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지내야 합니다. 온전히 내 인생의 그 배의 키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운행해 주시도록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야. 모든 걸 맡기고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도대체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거기서 바로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너 로마에 갈 때까지는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안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도 안 죽어요. 왜 안 죽는다고요? 아직 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쫓아가서 말릴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목회 지금 35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별 일을 다 겪었어요. 뭐 누구 말 맞다나 산전수전 공중전이란 표현을 쓰는데 그걸 겪으면서 결국 제가 마음속에 느끼는 게 뭐냐면 늘 말씀드리는 건 지나가는 거다. 근데 지나갈 때 여러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막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뭐 죽이네 뭐하네 사네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때가 지나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지나면은 그 지나간 때가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지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어려울 때 내가 막 불평을 막 토하고 짜증을 막 내가 이렇게 지나봐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간증거리도 없어요. 간증거리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다 거기서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아요.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어도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비켜갑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쏟아부어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된다. 감사가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해야 돼요.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담대해야 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도 누구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그게 여러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살았다. 그래서 뭐 어쨌는데? 내가 막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래서 뭐 어쨌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다고요?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폭풍 속에서 배가 깨지는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은 망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더 잘되게 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폭풍 얘기가 나오는데 배가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더라고. 죽을 것 같은데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명도 부상당하지 않고 목적지에까지 다 갔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떤 폭풍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성공해서 잘 되는 것도 주님 뜻을 실천하라고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뜻을 실천하라고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 주시는 것도 주님 뜻에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 뜻을 깨달으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허용작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를 대하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더 견고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파보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보면, 망가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막 의시되고 막 교만하고 막 기고만장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직 망가져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한 방 맞아봐야 되는데 아직 안 맞아봐서. 한 방 맞아봐요. 함부로 여러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한 방 맞아보고 그래야지. 자기가 좀 이거 의시되고 확 올라가려다가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안다고요? 그것은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아는 것. 박사요? 박사는 그 부분에서만 자기가 전공이지 모든 면의 전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아파보지 않기 때문에, 이성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을 세울지, 나중에 탄핵이 인용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는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해서 할지 중간에 낙마를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탄핵됐다고 해서 그냥 기뻐하고 난리치고 한쪽에서 슬퍼하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주님 볼 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예?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내 삶을 통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게네세토토 셀레마 수 그랬잖아요. 셀레마, 주님의 뜻이 Your will be done on earth, 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내가 가난하던 부자가 되든 건강하던 병들었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는요, 폭풍 속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폭풍 속에서도 안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 말은 유스메이테라고 그래요. 디오 유스메이테 안드로스. 안드로스, 사람들아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아, 유스메이테, 명령형, 현재 명령형. 안심해라, 그 말은 담대하라, 즐기라 이런 뜻입니다. 즐기라. 바울은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 때 희망을 말했어요. 여러분은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예요. 진정한 리더입니다. 리더는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막 불안하다, 안 죽을 것 같다, 막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출발했지만 항해하면서 폭풍 속에 들어가면서 바울의 신분이 리더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무라에서 배를 타고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할 때까지 바울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미항에서 출발한 그 다음부터 바울의 신분이 리더로 바뀌기 시작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들어치면서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갑니다. 이때 상황이 반전이 되죠. 바울이 선장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선장처럼 행동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간밤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죽을 것 같다고 막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는데, 선장이고 선원이고 로마 군병이고 다 떨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간밤에 나에게 한 명도 다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바울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 올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본 모습,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인들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견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아.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 사람의 이 감정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지배를 받습니다. 언어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너무 힘든데 옆에서 위로의 말을 해주면 그 나도 모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부정적인 얘기가 내 마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감정은 말의 영향을 받아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영향을 받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너 나가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정말 나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말이 그 정도로 무기처럼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 언어가 어떤 언어가 돼야 돼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망의 언어가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입에서 생명의 언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이 나와야 돼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생명의 말이 충만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이 그 가정에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가정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내고 병이 와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병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남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안심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안심하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힘내야 합니다. Dio 유시메이테 안드로스. 현재 명령이에요. 지금 안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안하고 힘들고 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be of good cheer 그래서 be of good cheer, 힘을 내라 그래서. 여러분 힘내세요. 바울이 지금 그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이 리더권이 바울에게 휙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출발할 때는요, 여객선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는데 그 배는 곡물 운반선으로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배를 두 편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배가 출발할 때, 가이사랴는 그 바울이 2년 동안 연금된 상태에 있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으면 내가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거기가 가이사랴예요. 그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출발했습니다. 그 출발한 사람들이 그 바울과 죄수들, 로마로 호송돼 가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 그 다음에 의사 누가. 지금 의사 누가가 이 바울이 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상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항해의 첫 번째 기착지가 어디냐면 시돈입니다. 그 시돈에서 이 백부장이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줘. 3절 한번 읽어볼래요? 2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 백부장 율리오가 호송대장인데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했어요. 여러분, 이 친절하다는 말에 헬라어 써있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필안트로포스라요. 필안트로포스. 필이란 말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안트로포스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란 말도 영어로는 필라소피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필, 사랑한다는 말과 소피아가 합쳐진 말이에요.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 철학이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 친절이란 말은 필안트로포스,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절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뭐 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트로포스, 이 헬라어의 그 안트로포스, 영어의 그 안트로팔로지라고는 인류학이란 말이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절이란 말은 feel, 사랑한다. 누굴 사랑한다? 안트로포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친절은 비로소 사람을 사랑하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친절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서로 끝나면 인사하고 친절하게. 여러분, 식당이 아무리 맛있어도 불친절하면 가요, 안 가요? 예전에 서울에서 제가 예전에 오래됐는데 서울에 살 때인데, 그 집이 맛집이라서 너무 미어 터져. 근데 주인이 어느 날부터 이걸 주는데 던져주는 거예요. 그 물휴지 있잖아요. 이걸 주는데 던져주더라고. 그러니까 주질 말지 차라리. 깜짝 놀라세요. 아니, 뭐 휴지를 뭐 던져줘, 기분 나쁘게. 그 다음부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굉장히 불친절했어요. 이 사람이 돈 벌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기고만장해진 것 같아요. 손님들은 뭐 그냥 대충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봤는가 봐. 그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문 닫았어요. 문 닫았다고. 아무리 맛있으면 뭐해. 불친절하면요, 사람들이 안 갑니다. 안 가요.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친절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해요? 친절한 사람이 성공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성공 요인에 보면 그 사람의 태도라고 해요. attitude.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근데 그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친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면 필안트로포스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 율리오라고 한 사람은 바울에게 친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빛 성도님들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에게 친절한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이제 항해하는데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랑이 너무 세게 부니까, 세차게 부니까. 그래서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해안에 붙어서 항해하는 거예요. 워낙 바람이 세니까 이 바람을 막기 위해서 해안에 붙어서 배가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 당시에는 태풍이 불 때 배들은 전부 육지 근처에 붙어가지고 항해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풍랑이 불면 지그자기로 항해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엔 나침반도 없고 기계장치도 없고 그런 시대였고, 밤에 별을 보고 낮에 태양을 보고 지형지물을 보고 항해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항해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육지에 높은 산이 있으면 그 산이 하나의 조형물이 돼서 우리가 어디쯤 왔구나, 이렇게 배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육지를 벗어나서 육지가 안 보일 때 항해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항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높은 산이 있다면 그 높은 산이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이 바울의 일행은 이제 무라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선적의 배로 갈아타요. 그때 배 승선 인원이 276명이라고 누가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276명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한테 와서 보고를 했을까요? 쉬어봤겠지. 쉬어봤으니까 알죠. 아니 누가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거기에. 그냥 바울 따라가는, 죄수를 따라가는, 같이 친구로 따라가는데 누가한테 몇 명 탔다고 알려주겠어요?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이 누가는 자기가 알아본 바 276명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그리고 그것이 곡물 운반선이었다. 성경이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 신학 책에 보면 이제 곡물 운반선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를 해안선을 바람막이로 하면서 역풍을 피해서 천천히 지금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풍일 때는 하루에 한 200km 정도까지는 가는데 역풍을 만났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출발하기 전에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연기하자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안 듣죠. 지금 선장은 자기는 뭐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배 타보지도 않는 사람이 항해하지 말자, 여기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선장도 그렇고 선주도 그렇고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27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보니, 데오레오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이렇게 읽는데 이 데오레오란 말은 현미경으로 보듯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헬라어에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본다, I see란 말은 블레포입니다. 블레포인데 블레포라고 쓰여 있지 않고 데오레오라고 있어요. 데오레오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긴 보는데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손 씻고 왔거든요. 손을 씻고 왔는데 예배 전에도 손 씻고 왔어요. 여기 깨끗해 보이죠?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뭐가 우글우글해요? 세균들이 부글부글하다고. 우리 눈에는 분명히 안 보이는데 평안한 것처럼 깨끗하게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이 부글부글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의 눈에는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서 위험이 벌써 딱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배가 깨질 것 같은 그 위험이 딱 보인 거. 그래서 지금 연기하자 이랬더니 선장의 눈에는 위험이 안 보이죠. 위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울이 내가 보니 말은 현미경처럼 미래를 본다. 소상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대로 이야기하는데 선장과 선주는 그게 안 보이니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양이라는 곳은 지나기가 불편하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내면 더 힘드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갑시다. 당신 혼자 반대하는 거 아니야. 딴 사람 다 가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본주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탐할 때 12명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것은 각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12명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안 된다.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어요. 절대 가면 안 돼. 그렇게 말했고 2명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딱 양쪽 말을 듣고 나서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목 놓아 울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10명의 사람의 말이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낸 게 광야에서 우리 다 죽이려고 인도해 낸 거냐? 결국 이거냐? 뭐 이래가면서 얼마나 여기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래 거기서 확 회군을 합니다. 모세가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왜? 10명의 사람들이 안 된다는데. 그것을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말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를 따라야 될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과 같이 함께 앉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바꾸시고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힘들어서 그때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뒤를 돌아갔습니다. 회군을 한 거예요. 그래서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40년 걸려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바울이 잘났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질 때 듣는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다 다르겠죠. 요즘 성도님들은 과도하게 똑똑하대요. 과도하게 똑똑해서 목사님들이 웬만큼 말해서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 다 계산기가 있고 수판기가 있고 여기 다 이성이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들리는 사람이 어디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리는데 막 팍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짓거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들어도 듣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별 볼 일 없는 주의 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맞지 않아도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받아들일 줄 아는, accept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바람도 주님 손에 있고 폭풍도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가운데 혹시 있는 사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랬어요. 안 죽어요. 대신 그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라는. 세상에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를 믿고 산다 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전문가들이 엑스퍼트들이 많은데 우리가 전문가들 믿고 산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 좋은 환경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환경들을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은 다수의 의견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정치인들한테 왈왈거리기 시작하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거기 이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표니까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교인들이 불교에서 화를 내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늑달같이 사찰로 달려갑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신경도 안 쓰더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면 신경도 안 쓰는데 절에서 얘기하면 그냥 늑달같이 절간에 사찰에 달려가서 합장을 하고 그런 것들 뉴스로 또 다 보여줘요. 이 다수의 힘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다수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우리가 그거 알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그들은 결국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14절 읽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의사 누가는 이 27장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짐을 다 내던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많은 곡물들이 있는데 그걸 바다에 다 던진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싶으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 바다로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돛담배처럼 배 형태만 남겨놓고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바다로 던졌어요. 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도 보면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니, 여러 날 동안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굶고 있었어요. 기진맥진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딱 나타나서 한 말이 22절이에요.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아멘. 너희는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배만 망가지고 여러분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너한테 병이 이거 꼭 내가 큰 병일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꼭 어떻게 안 될 것 같아. 뭐가 무너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기도.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뭘 지킨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환경을 지킨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과 똑같은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볼래요?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한 것을 지금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들, 너뿐만 아니고 너와 함께 배 타는 그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은 너와 똑같은 공동체, 너와 똑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으면 다 죽고 바울이 살면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 가정을 딱 붙잡고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히려 즐기자. 이 상태, 이 상황을 힘들지 마, 우리가 즐기자. 이렇게 가면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한 명이 부정적인 연어를 막 퍼뜨리면요,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공동체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한 사람이 희망을 얘기하면, 희망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건강하기도 하시고 병들기도 하시고 진토에서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귀족과 같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해야 합니다. 자,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Dio 유시메이테 안드로스. 유시메이테. 현재 진행형. 지금 안심해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힘을 내라 이 말이에요. Be of good cheer. 지금 힘을 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서로 격려하는 시간 가십시다. 힘내세요. 안심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힘을 내고 정말 안심해야 된다.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벌벌 떨지 말고. 작은 거 가지고 우리 사람은요, 족구한 거 가지고 마음이 확 꺾어져 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없어요? 아직 덜 살아봐서 그래. 사람이란 게 정말 조그만 거 가지고도 마음이 확,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게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생각을 조금만 긍정적으로 고치면은 그렇게 근심이요, 갑자기 소망으로, 희망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죽음의 위기에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안심해라.
이 말을 똑같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힘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안심하고 여러분 힘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주의 능력으로 안심하며 힘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격려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안심하며 오히려 담대하며 그 어려움을 즐기며 사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